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만에 그 말씀을 주어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하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하는 그런 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심판을 당해 찢긴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비록 자신들의 백성을 찢었으나 그것을 낫게 하시고 그것을 싸매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찢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이들을 위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들을 즐기시기 때문에, 세상이 얘기하는 악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고 범죄한 자를 반드시 징벌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 인생들을 절망의 밑바닥까지 그렇게 내어 던지기시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계를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한 사실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 2절의 약속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지만 저희가 서 있는 이 개혁주의 노선 안에 있는 학자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것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그런 예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그 사건과 연관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한, 자기의 백성들의 그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한 이로운 대속의 죽음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에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깊은 그 골짜기를 넘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 생명이신 하나님께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한 번의 회개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알고 있는 이 지식은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어지는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호세아가 가장 힘을 주어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물론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 징계 이후의 회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호세아가 이 본서를 통하여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런 지향점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어째서 그처럼 궁극적인 것이라,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에 알자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를 살펴볼 때에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알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요, 단순한 지적인 알을 얘기하는 그런 알다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대표적인 용례가 부부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경험하여서 서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호세아가 사용한 의도는 전체의 내용을 감안할 때에도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연합하여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한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은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런 죄악된 삶, 하나님의 그 복에서 멀어진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의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인공지능을 통하여서라도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되게 하거나 복되게 하거나 의미 있게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혜택, 경제적인 필요,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만 유효한 그런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지식,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지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행한 일들을 나타내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길들로 나아가야지 이 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며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자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이 지식을 탐구하고 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이러한 삶을 살아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깨달아 알며 이 지식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당하며 징계를 당하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복된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인 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것을 맛본 자로서 더욱더 이 지식을 추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새벽빛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